풍요의 사람 이삭이라는 주제로 결실을 위한 10월 말씀을 4주 동안 오늘부터 전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빈 장막,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빈 장막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발전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점점 명확해집니다. 조명도 굉장히 밝아져서 뭔가 사물이 분명하게 보이고요, 또 길 안내 표지판도 못 볼까봐 땅에도 막 깔아놓고 여러 개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다 명확한 것들을 제시를 합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게 선명해지고 확실하게 되어지고, 또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여서 완성품에 가까운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제시가 되어지죠. 그러므로 생각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듯 합니다. 안 좋은 거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할 일이 명확하죠. 선대로부터 내려왔던 일들이 점점 체계적으로 또 조직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미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명확한 일을 함으로 생각하지 않고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또 계산기는 계산기가 해주고, 또 지식은 지식인이 말해주며, 또 분석은 학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 컴퓨터가 해주죠. 또 제품은 공장이 만들어주죠. 참 감사해요. 얼마나 그런 부분에서는 복잡한 게 없습니다. 돈 주고 다 살 수 있잖아요. 웬만한 것들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우리가 자동차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천만 원 들여도 아마 티코도 못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생각 없이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나 여유적인 부분에서 점점 우리가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리해서 좋고 또 편해져서 좋지만 생각이 빈곤해진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능력, 깊이 있는 사고들이 점점 협소해지고 생각의 출처가 굉장히 얕죠. 그 책을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만 그 책을 접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책을 읽어보면 요즘 나온 책들과 예전에 나온 책들이 단어가 다르고요, 그 깊이가 다릅니다.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매끈하게 정리를 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쭉 술술 읽어나가게끔,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으나 이해하기는 좋지만 깊이 있는 생각을 우리한테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불과 30년, 40년 전에 있는 책들만 봐도요, 이런 단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이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 썼던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요, 이건 이해 불가합니다. 더 올라가서 교부시대 것들을 이렇게 보면 신학에 관한 것입니다만, 이게 인간의 머리에서 이런 사고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내용을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틀 잡기도 굉장히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정리가 됐으나 그 투박한 것들, 또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이 점점점 사라짐으로 생각이 얕아지고 표현이 다 유행적이잖아요. 그리고 생각의 내용도 트렌드에 따라가서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들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에 대한 능력들이, 또 사고의 방향들이 굉장히 편향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과 근심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본성이죠. 우리는 수많은 걱정을 하고 수많은 근심을 한다고 하지만 근심과 걱정은 그냥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으나 결국은 편향적으로 흘러간다. 결론은 뻔하죠. 물질 이야기입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요, 물질에 관한 이야기요, 그런 겁니다. 결국은 물질적인 사고와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점점 기울어진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할 때 생각이 이미 결론이 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생각이 이미 결론이 났다. 물질 중심으로 가는 것도 문제죠.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돈 걱정하는 게 인간이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생각이 이미 고정이 됐다, 결론이 났다 하는 거죠. 물질이 최고다, 물질이 목표다. 비록 내가 아직 물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모든 결론에 관한 행복 또는 가치관, 어떤 존재에 관한 모든 걸 물어봐도 결국은 기승전 물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결론 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부분은 결론이 나야 되는 것이지만, 성경도 보면요, 결론이 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다 싶으면 예수님이 또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저분은 누구시냐 끊임없는 질문을 하게 하심으로 결론을 내지 않게 하셔서 결국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뭘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봤습니다만 부르심의 시점과 의문의 탄생은 같은 시점입니다. 멀쩡히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죠. 여러 가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접했을 때 그의 인생 속의 의문, 도대체 저거는 뭐냐, 이런 의문이 생겨지죠. 부르심의 시작점과 의문의 탄생의 시작점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내려진 수많은 생각의 결론을 깹니다. 깨서 다시 생각을 하게 하고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것인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섣부른 결론을 이미 다 내렸습니다.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어보면 돈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돈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생각이 결론 나지 않은 사람, 또는 생각의 결론이 나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삭이죠. 이삭을 본문에 설명을 하기를 이삭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설명을 합니다. 묵상하다, 이게 상념에 잠기다, 또 깊이 생각하다, 또는 조용히 하다, 또 히브리적 개념으로 설명하면 기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삭은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생각을 한다, 이걸 마치 좀 비유하자면 새 같은 거죠. 새는 날개를 지을 때만, 날개짓을 할 때만 하늘을 납니다. 아무리 새라고 해도 날개짓을 짓지 아니하면 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의 묵상은 살아있는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날개짓을 하는 새가 하늘을 날듯이, 물론 땅에 앉아있는 새도 새지만 항상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본문에 이삭이 소개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4주 동안 이삭에 대해서, 풍요와 결실의 사람 이삭에 대해서 이제 봅니다만, 이삭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농사를 그랄 지역에서 지어서 그 흉년의 시기에 100배를 거두는 이야기 나오죠. 이삭이 우물을 파는 내용은 정말 멋있는 장면이죠. 도전도 되고요. 참 묵상할 것이 무궁무진한 그런 이삭의 우물에 관한 말씀도 나오고, 또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는 그 장면도 나옵니다. 하여튼 이삭의 인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질에 초점을 많이 두고 성경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복의 어떤 보여지는 복으로서 성취가 시작됐다는 개념으로 이삭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삭의 인생 속에는 물질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질에 관한. 근데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만 그 이삭에 관한,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계자 구도 속에서 이삭의 등장은 물질에 관한 이야기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사람으로, 즉 생각하는 사람으로 등장한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존재론적이죠. 물질 이야기가 이제 쭉 이어질 겁니다. 다음 주부터. 그러나 물질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배후에 하나님의 얘기가 나올 거니까. 물질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서두는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삭의 이야기를 제시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죠. 아무리 물질이,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아무리 물질을 채워도 결국에 인간의 만족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물질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전개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이삭의 우리 내용들, 우리에게 많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는 거죠. 자, 이삭이 묵상을 하고 있었다,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결론 나지 않은 생각. 그럼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물론 이삭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우리가 이삭이 아닌 이상 남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본문이 허락하는 단어 안에서 그 범위를 잡고 묵상을 해보면, 생각해보면 이삭이 뭘 생각했는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묵상의 팁이죠.
그냥 뭐 막 묵상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묵상을 하는 것인데, 본문이 생각하는 범위라고 할 때는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단어들,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범위를 잡고 묵상을 이렇게 깊이 해나가면 뭐 깊이 하지 않아도 딱 나오는 게 나오죠. 이삭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삭에게 어머니는요 참 큰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이삭에게 어머니는 모든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사라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들이 예뻤을까요? 그렇죠? 늦게 난 아들 예쁘잖아요. 뭐 딸도 예쁘겠습니다만 9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또 90이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인데,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태어난 아기 얼마나 많은 감정이 이입이 됐겠습니까?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37살이 되던 해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본문의 이삭은 결혼한 장면이니까 40살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난 그런 시점에서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3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것을 행하기에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공부하기도 짧지 않고 나름의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만, 이삭에게 있어서만큼은 단 하나, 어머니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있는 겁니다. 이삭에게는 그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으로 본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3년이 됐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어떤 그 돌아가심에 대한 일들은 오늘의 일로서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삭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생각, 좀 고상한 단어로 존재에 대한 회상, 존재론적인 접근인 거죠. 이삭에 대한 오늘 이게 내용을 보면 물질에 관한 부분으로 결코 풀지 않습니다. 존재에 관한 회상 속에서 그리움, 아련함, 공허함, 허탄함, 무엇으로 인하여서? 사람에 관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게 이삭에 관한 초점입니다. 본문 이삭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 쓸쓸하게 이삭이 등장을 합니다. 왜 하나님 좀 멋있게 좀 등장 좀 해주시지?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뭐 종들도 많았고 또 뭐 집도 부자였거든요. 이미 아브라함이 부자였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좀 멋있게 좀 배경을 깔고 뭐 이렇게 등장을 시키면 참 좋겠는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쓸쓸하게 등장을 하죠.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더니, 이삭이 등장하는 타이밍이 해가 저물 때래요. 해가 저무는 마치 딱 가을이 느껴지는 듯한 그런 장면이죠. 해가 저물 때에 낙조가 생기고 해가 이렇게 그렇게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그 장면, 게다가 들판, 해가 저무는 들판에서 나가 있는 사람으로서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참 우울하죠. 왠지 모르게 우울합니다. 이걸 뭐 아무리 좋게 해도 결국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 자체는 우울함이고 슬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깔려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삭은 아직 청년입니다. 물론 나이가 40이지만 그 당시의 40은 아주 젊은 청년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청년의 분위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새파란 봄날 같은 내리쬐는 여름 같은 그런 청춘이 아니라 떨어지는 낙엽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간이 멈추고 쓸쓸한 찬바람마저 스산하게 불어오는 그런 느낌으로서 이삭이 이게 소개가 됩니다. 이게 인간을 존재로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해가 저물고 그리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들의 풀이 말라가는 그 들녘에서의 해가 질 때의 한 인간. 이 장면은 에덴 동산에서의 장면과 똑같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숲을 사이에 바람이 서늘할 때 숨어서, 저녁이죠. 저녁 때 그 앞가림했던 나무들이 그 무화과 나무잎이 시들어 버리는 그 한 장면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또는 그 존재,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시선으로서의 이 뒷배경 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또 못 볼까봐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을 얘기하죠. 리브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기를, 리브가 그러잖아요.
종들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저 사람은 누군데 들에서 배회를 하냐? 저렇게 배회를 하다 또 우리한테 오는 저 사람은 누구냐? 참 처량하구나, 참 안 됐구나, 뭐 이런 가로의 표현도 들어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우리는 이 시선 속에서 우리를 다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소품이 등장합니다. 장막도 등장하고 땅도 있고 이런 거 있었으나 결국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삭의 분위기는 굉장히 슬픔과 외로움과 아련함과 그리움,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는 그 내면에 이만큼의 어떤 천공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삭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거죠. 이삭은 이렇듯 그리웠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웠고 또 그 빈 어떤 그 마음이 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이 이러한 회상과 그리움과 아련함들을 물질로 채우려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점수를 주는 겁니다. 물질로 채우려 하지 않았다. 빈자리가 컸으나 빈자리를 물질로 채우려 하지 않았고 채워진 척하지도 않았다는 부분에서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진실한 자에게 임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물론 하나님은 은혜를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니까 조건은 없습니다만, 이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은 빈 마음을 물질로 채우려 하지 않았다. 채워진 척하지도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 내면의 어떤 공허함과 허탄함 속에서 오늘 보면 들에 나가서 묵상을 했는데 리브가가 봤을 때는, 그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봤을 때는 배회하는 존재로, 이 배회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배회, 이삭은 배회하고 있었다. 이게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할라크, 걸어서 돌아다니다, 거닐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부자입니다. 이삭은 본인의 이야기가 등장해서 부자이지만 본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전에도 아브라함부터 이미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물질에 있어서만큼은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물질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존재로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공허한 존재로서 돌아다닙니다. 지금 보면 들판을 돌아다니는 존재. 근데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좋은 단어입니다. 알고 보면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걸었다는 얘기잖아요. 다 아시죠? 그 할라크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단어도 할라크입니다. 믿음은 거룩한 배회입니다. 믿음은 거룩한 배회다. 심지어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도 할라크입니다. 하나님도 배회하더라. 인생은 거룩한 배회입니다. 어느 하나가 이만큼 됐다 해서 거기에 말뚝을 받고 거기에 안주해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히브리서 11장을 12번을 보면서 믿음이란 뭐냐? 길 위의 존재다. 길 위에서 걸어다니는 존재요, 야곱의 인생의 한 단어, 인생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지팡이였다. 기억나시죠? 복습인데요. 지팡이 머리를 붙들고 경배했다. 일평생이 지팡이 길 위의 존재라고 말씀했죠. 믿음은 거룩한 배회입니다. 물질이 많다 해서 그 장막에 들어가서 안주하고, 뭐가 많다 해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 내용하나 먹고 마시, 여러 쓸 물건을 많이 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라,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존재적인 부분에서 그 무언가를 향해 가는 작업들입니다. 물론 주님이 오셨으나 당연히. 오늘날의 사람들은 배회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야곱의 이야기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야곱이 맨 마지막 인생이 끝나는 호흡을 거두는 시점에서만 발을 모았다 그래요. 침상에서 발을 모았다. 그때만 정지입니다. 인생은 그 이외의 모든 시간들은 거니는 겁니다. 거룩한 배회, 어느 하나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서 현대인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을 물질로 채우려 하지도 않았고, 채워지지 않은 것을 채워진 척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결코 내면에 만족이 없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존재에 대한 갈망 속에서 계속 배회를 하는 장면, 바로 그 배회 중에 이제 리브가를 만나는 거죠. 참 귀한 장면입니다. 자, 이삭이 배회를 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했다.
근데 히브리적 개념으로 아까 말씀드렸을 때 묵상이라는 개념을 그 히브리적 개념으로 설명하면 그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이삭이 들판에 나가서 해질녘 그 어두컴컴 땅거미 지는 뭐 그런 상황에서 들판에서 바람을 쐬면서 거기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는지 알 수 없으나 거기서 묵상을 하고 배회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것인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이삭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삭이 어떤 기도를 그러니까 묵상을 기도라는 단어로 풀어봤을 때입니다. 이삭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물론 모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단어들이 제시하는 범위 안에서 답을 찾아본다면, 이삭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본문이 제시하는 단어들을 그 범위 안에서 묵상을 깊이 있게 해보면 이삭은 한 가지를 구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제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다. 스스로 뭐 위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죠. 위로를 얻었다. 기도의 결과였다. 이삭이 무엇을 기도했을까? 하나님, 나의 이 마음, 내면의 이 마음은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상속을 받고 물려받고 또 내 손으로 거둔다 할지라도, 또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미리 끌어온다면 100배를 거둔다 할지라도, 그리고 수많은 우물을 성공적으로 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그런 걸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시 이 족장이잖아요. 아직 이 당시는 그 히브리인들은 뭐 이렇게 도시국가 이런 것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족장이었으며, 족장에게는 여러 장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물질이 많이 모여 있는 장막이 이제 족장의 장막이요, 그의 부인의 장막. 그러니까 사라의 장막 안에는 수많은 물질이 좋은 것들이 아마 다 들어 있을 것인데, 신기하게도 그 장막은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지금 그 장막에 거하는 것처럼 본문이 등장하는 이삭의 마음 속에는 그런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였다. 우리가 결실 있는 가을을 위한 이 말씀 사역 또는 이제 우리 집회도 하는데요, 도대체 결실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결실은 손에 잡히는 물질이나 집이나 땅이나 동산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 영을 살리는 영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위로가 필요하다. 이삭이 이렇게 위로가 필요할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세요. 근데 위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가 아니라 위로의 사람을 주십니다. 이게 이삭이 얻은 첫 번째 결실입니다. 이삭이 땅에서 농사의 100배를 거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삭을 향한 선물, 이삭을 향한 결실이 뭐냐 할 때 그게 바로 리브가였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누군가는 물질로도 채울 수 없는 여러분의 심령을 채울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존재는 존재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공허함은 물질의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뭔가 협소한 어떤 삶의 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존재에 관한 것이요,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것이 리브가였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실은 이미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누군가입니다. 물론 결혼한 사람에게는 배우자이겠습니다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심으로 배우자가 결혼 안 한 분 또는 뭐 결혼의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 있는 분에게도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결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리브가의 관계 속에서 드디어 어머니의 빈자리가 채워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나는 사랑을 못 받아서 상처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우린 자칫 이 본문을 읽으면 리브가의 사랑을 받아서 이삭이 드디어 위로를 받고 존재가 채워졌나 보다, 근데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였으니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안 했기 때문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존재를, 허탄함을 어떤 인간으로서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채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을 주셨는데, 사랑받아야 하겠으나 우선하여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의 모든 공허와 빈자리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관념이 아니라 대상으로서 주셨다. 대상과 시간과 장소의 개념 속에 주어서 이삭이 리브가를 그 자신의 어머니의 장막으로 들여서 그 시간, 장소, 대상적 개념 속에서 사랑을 한 거죠. 그때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채워지게 되었다. 결실은 사랑하는 데 있는 겁니다.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셔야 드디어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들이 채워집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만약에 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한다면,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위로를 받았다. 근데 위로를 받았다는 내용이요,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위로라는 게 한탄이라는 뜻입니다. 한탄하다 또는 애도하다,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위로를 받았다, 한국말로 위로인데요, 단어적 개념으로 보면 함께 울었다,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드디어 이삭이 그 자신의 인생의 슬픔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울 사람을 얻었다, 함께 애도할 사람, 함께 한숨 쉴 사람을 얻었다, 이런 의미가 큽니다. 위로를 얻었다 이런 얘기보다는 내 인생의 아픔과 슬픔에 대한 부분을 함께 울 수 있는 한 여인을 얻었다 하는, 참 정서가 우리와 많이 비슷하죠. 이게 위로입니다. 힘내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한숨 쉬어주고 같이 슬퍼하는 그 한 여인의 등장, 이게 하나님의 위로였죠. 특별히 이 부분 보면요, 좀 더 좁혀 나가면요, 이게 그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이삭이 회복이 되는데요, 단순히 혈육의 문제로 또는 육체와 육체의 만남 속에서 드디어 이삭이 육체의 아내를 삼았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고, 또는 둘 다 부잣집이니까 양가 부잣집에 있는 아들과 딸이 만나서 더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보다 이후에 믿음으로서만 펼쳐지는 이야기들의 배경으로서도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삭의 이야기는요, 믿음의 철저한 운물을 파서 운물을 내주고 또 내주고 또 내주고 또 내주고, 가뭄의 땅에 씨를 뿌리는 그 위대한 시도, 대단한 거죠. 이 믿음의 역사인데,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 이전에 도대체 어떤 믿음의 사건이 있었냐 할 때 믿음과 믿음의 사람이 만난 것으로서 본문이 또 작용을 하는 겁니다. 존재와 존재의 만남 속에서의 믿음이 제일 커집니다. 우리는 체험을 하고 물질을 얻고 성공하면 믿음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믿음의 사건은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만났을 때 진짜 믿음의 어떤 폭발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이삭의 그 믿음의 사건들은 이삭 개인의 믿음만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함께 믿음으로 이렇게 시너지를 할 수 있는, 작용할 수 있는 리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믿음과 믿음의 만남입니다. 둘의 믿음은 참 차이가 큽니다. 이삭은 조용한 사람, 묵상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들에서 배회했지만 어머니 장막 근처에 있는 들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은 결단이 좋고 먼 거리를 그냥 가잖아요. 리브가의 집에서 본문까지는 800km입니다. 800km를 낙타를 타고 시집 오겠다고 온 여인, 굉장한 믿음의 여인이죠. 이 리브가의 이 추진력과 또는 모험심과 이런 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나가는 이런 믿음, 어찌 보면 이삭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이 꼭 필요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삭은 묵상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리브가는 반면에 굉장히 활동적인 여인이었던 것을 봅니다. 이 둘이 서로 만남으로 인해서 믿음이 엄청나게 믿음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부족함은 물론 은혜가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은혜가 결국 추상이 아니라 대상 속에서 왔다면, 사랑이 추상이 아니라 대상으로 작용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은혜로서만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충만하게 할 그 은혜는 뭐냐? 대상으로 온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의 그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 믿음의 엄청난 이야기들이 새롭게 전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풍요와 결실의 결론이 뭐냐 할 때 그것은 위로며 사랑이며 믿음이다. 이 결실 있는 가을, 도대체 우리 무슨 결실을 맺어야 될까? 위로 받으셔야 되고, 위로는 사랑함이 있고, 결국 이 모든 것은 믿음의 결실이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가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이루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기 전에 종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해봐라.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이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앞부분에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그러니까 이삭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 만남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신앙 고백적인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중에 아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맞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신앙 고백적인 이해, 신앙 고백적인 해석, 그리고 신앙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맺으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근데 결론 내면 안 됩니다. 생각의 결론은 멸망입니다. 믿음은 끊임없는 이 배회요, 부르심은 의심을 만들고 믿음의 더 좋은 사건을 위해서 새로운 생각이 등장하는 것이거든요.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가을은 묵상하기 좋은 계절이죠. 가을 참 멋있는 계절입니다. 흙에서 그 식물이 그 쓰러지는 냄새가 나잖아요. 식물이 어떤 그 쇠하여지는 그 냄새, 멋있는 냄새, 그 아주 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흙 냄새. 또 생의 마침이 무엇인지를 이 향이 나잖아요. 흙에서 나는 향들. 또 퇴색하는 나뭇잎, 풀들, 거기를 스쳐 불어오는 그 찬바람이 우리의 마음 깊음까지 한번 탁 치고 들어가면서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참 좋은, 자연적으로 그냥 생각이 깊어지는 계절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많습니까? 그러면 과연 해 저무는 들판에 홀로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은 공허하지 않느냐? 물질을 모아둔 장막을 벗어나 밖에 나와 있을 때 그때도 여러분의 마음은 넉넉합니까? 물질 중심으로 생각의 결론을 냈으나 생각의 결론이 나집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물질의 이야기만으로는 인생의 이야기를 다 써내려갈 수가 없을 겁니다. 물질의 풍요로만으로는 인생의 장막을 다 채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빈 장막은 물질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요, 믿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종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은 채워질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집이 라우디게아 교회잖아요. 부잣집이었고 풍요했으나,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사람 나도 있었으나 그 집이 빈집인 이유는 그 집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잔치를 일으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빈 장막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받았으니, 벌써 받았잖아요. 확증된 이야기잖아요. 사랑하시기 바라고 예수님 앞에서 배회하셔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 배회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볼 것입니다.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여러분의 빈 장막을 예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자신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결실입니다. 이 은혜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장막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질의 이야기로 마감할 수 없고 물질의 풍요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의 빈 장막, 주님께서 찾아오심을 봅니다. 인생의 결실은 위로요, 사랑이요, 그러므로 믿음인 것이며, 그러므로 믿음의 주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초점을 예수님 앞에 두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배회하며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허한 심령, 그리워하는 심령들, 마음이 허탄한 모든 심령들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